저는 아버지 날이 참 좋아요. 아버지라서 그게 아니고요. 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 좋아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두 분의 아버지. 저한테 두 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인데 2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잊어져요. 아니, 잊어진다는 말이 너무 우습죠.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고요.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좋은 아버지셨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탁탁거리고, 예, 그냥 제가 잘난 척하고, 그렇죠? 응? 제가 2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뭘 하나 맡으시면 말이죠, 그거를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제가 기억에 어느 체육대회를 한번 맡았는데 체육대회 자리 맡으러 한 7시쯤 뭐 6시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시에 나가셨어요. 3시 새벽에 꼬박 세고 3시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휴 정말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 밤 늦게까지 그렇게 설교 그땐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를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밤낮 설교 테이프 듣고 있는 거야. 새벽 1시, 2시, 3시. 그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냥 계속 한 번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죄송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깊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서 아버지 날이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찬양한 대로, 우리 찬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복음은 아버지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난 25년 동안 우리 라이트 오브 러브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인간과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거 믿고 여태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을 것이고 믿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잘 안 하죠.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깊이 하셔야 돼요. 깊이 하면 할수록 신앙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냥 봉사로서 하려고 그래요. 봉사로서. 안 하면 안 할수록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껍데기. 근데 깊이 사랑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봐도 진짜 끝내줍니다. 예, 자기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끝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끝.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그 끝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사랑 잘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맹세하잖아요. 결혼할 때 맹세합니다. We vow.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인류에 딱.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그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네이처가 본질이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에 요한복음 13장 1절이 13장 1절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좀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앞으로 5장을 저희가 약 5개월 동안 공부를 할 것인데 제가 부탁합니다. 성도님들한테 30번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30번. 5개월 동안 30번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요번 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15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읽으셔야 되지만 30번만 읽으면 여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확 가슴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말을 수없이 외쳤었습니다. 로마서가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 근데 로마서가 열려서 성경이 열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이렇게 틀이 잡혔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리고 웨슬리를 통해서, 조나탄 에드워드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 역사의 획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고 그 로마서가 열림으로 성경이 열렸는데 우리 교회도요. 로마서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오,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네. 1장, 2장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복음이라서 그래요. 그걸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은요, 복음이 아니고 반쪽 복음이에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교회에서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로마서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인간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여자들은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남자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또 막 힘으로 아구잡이로 그냥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해요. 서로 그러니까 죄악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 속이 변해야 가치관이 변합니다. 왜 돈이 좋고 세상이 좋은지 아십니까? 왜 그게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가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여기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설교 소리만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사랑을 진짜 가슴으로 진심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집사님? 머리로 한다고요? 네, 가슴으로. 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머리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진심으로 가슴으로 합니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무슨 얘기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한 단원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어떤 카멘테이터들은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한다면, 즉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13장부터 17장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 지성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문전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성소까지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0번만 읽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집사님? 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로마서를 읽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제가 목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 17장은 그 진짜 지성소와 같은 것인데 1절 첫 번째 1절 한 절이 그 13장부터 17장의 시놉시스, 앱스트랙입니다. 개요라는 말을 쓰죠. 개요 그러면 감이 오세요?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개요가 무슨 뜻이냐면 시놉시스. 시놉시스 그러면 감이 오시죠? 둘 다 안 오세요? 예, 큰일 났네. 네, 그게 줄거리란 뜻입니다. 그 한 줄이 다음 5장을 요 한 줄로 요약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저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까지가 반입니다. 반.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당신은 세상을 떠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 13장부터 17장은요 오직 예수에 속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함께 속하셨죠? 여러분을 위한 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면 여기에 나오는 5장이 어플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랑이란 말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아가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가페. 우리 인간들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식을 버릴 때가 많고, 낙태는 뭔지 모르겠어요. 낙태. 그렇죠? 그것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필레오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에로스, 이라틱한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보면 having loved.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시작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시작이 언젠데요? 하나님의 시작이 언젠데요?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끝은 언제입니까? 티로스란 뜻인데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끝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구를요? 자기의 사람들을. 여기서 근데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뭐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them이 그 유월절 전입니다. 12장에는 뭐라고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13장은 유월절 24시간 전에.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습니다. 무슨 때를 아셨냐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24시간 남았으면. 여러분 인생에 만약 24시간이 남았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 하시겠죠? 그렇죠? 가장 의미 있는 것. 안 그렇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한테 24시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5개월 동안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가 거기에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필레오 말고요. 필레오도 좋은데 친구들 사랑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에로스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부모 사랑 그런 거 뭐 좋지만 그것도 말고요. 아가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남편 사랑 못합니다. 남편 사랑 안 합니다. 다 상대적인 사랑을 할 뿐입니다. 아내 사랑 안 합니다. 자식들도 그냥 사랑 안 합니다. 자식들도 잘못하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부모 사랑 안 합니다. 부모 요즘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에 부모를 순종치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거. 교회를 사랑하나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듭니다. 교회를 활짝 엽니다. 이제 교회 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 가운데를 이제 역사를 떠나가십니다. 성경은 말이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하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요 동화같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진짜고 저기는 동화 같은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거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여기에 33년밖에 안 계셨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동화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depart란 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자야 나한테서 떠나라. Depart from me. 그 depart가 여기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보러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따지죠.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우리 아버지의 그 집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이 디퍼런스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His own.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확신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음 5장이 그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 14, 15, 16장 동안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당신은 떠나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떠나가셔야 되는데 여기 남겨놓고 가는 그 제자들이 아직도 철이 없어요. 잘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니에요? 자식 염려가 되는 것. 얘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그 자식 그 제자들을 정말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따라온 그 제자들을 아련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3장 1절에 있는 개요인데
13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마귀한테 붙들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어서 끝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3년을 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3년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그런데도 마귀한테 마음이 팔려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리고 이제 세족하기 전에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은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가기 전에 그 권세 있는 분이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게 뭔가요? 모든 인간들, 모든 역사,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로부터 자기가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가,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종교가 찾고 있는 게 질문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가? 이 4가지. Origin, Destiny, 그리고 Purpose and Morality. 근데 기독교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곧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곧일 수도 있고 한 5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것.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즉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실 분이에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여러분의 발을 씻는 거예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듣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점심 한 끼만 사줘도 고맙잖아요. 맞습니까, 권사님? 점심 한 끼만 사주면 저 고마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주권을 가지고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별로예요?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런 세팅에서 이제 발을 씻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르시고. 저랑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겉옷을 벗는다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지네요. 예. 예수님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PG-13이에요. 그거 완전 PG-13. 그 영화 아시죠? 요한복음 영화. 근데 겉옷을 벗고, 진짜 벗고요. 진짜 PG-13이에요 그거.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가 이제 발을 씻는 거예요. 집사님, 발을 씻으려면 제가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몸을 낮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낮춰야 되죠? 발까지 낮춰야 합니다. 제 머리가, 제 손이 발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진 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 이게 예수님 발 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발 씻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대충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계시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때 1세기 때 팔레스타인 문화는 종들이 손님이나 주인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종들이 씻어줬습니다. slave가 씻어줬습니다. 아내들이 씻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남편들이 씻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 종들이 씻어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 뭐 길이 무슨 아스팔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흙이고 먼지입니다.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한 번만 나갔다 오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상징적으로 저들이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나 그 귀한 손님들의 발을 종들이 씻었는데, 종들의 그런 하찮은 잡이었었는데, 당시 문화는 유대인 종들은 유대인 주인의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 종은 유대인의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누가 씻었어요? 그것보다 더 하찮은 민족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방인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발이 밑바닥에 있는 종이 씻는 일이,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24시간 전에, 십자가 24시간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더구나 유대 문화에서 그 랍비들, 선생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주다 말씀하는데,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즉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의 그 예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서 왔으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실 분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좋은 예로 한번 들어주신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13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떠나가실 건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잘 안 들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고백했죠.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때 당시 문화였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 사건이 여기 있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발을 씻다가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하신 그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 앞에 오니까, 시몬 베드로는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소개는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꿍 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자기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앞에 오니까 6절에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는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이후에 알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그래도 주인을 알아보고 선생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는 성도가 아니다. 너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누가 더 강하게 얘기했나요?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never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6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그거 아시죠? 소귀의 경읽기.
완전히 못 알아들어요. 정말 우리 들어야지 돼요 이거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듣고 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때 또 앞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곁으로 이렇게 잠깐 가서 얘기 좀 하시죠 하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rebuked him. 예수님 안 돼요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야단을 쳐요. 비슷해요. 고마운 사람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된다니까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You are hindrance to me. 예수님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너와 나랑 그럼 상관이 없다.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왜? 설명을 하십니다. 다음 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거?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반대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직 거듭남이 없으니까. 아직 인생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수준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성도도 없고 천국도 없고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못 가게 하니 그게 마귀의 짓이죠. 이해하시죠? 한 예만 더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 그게 뭐죠? 첫째, 그 정말 배고프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둘째,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코트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3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천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갈 필요 없다.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줄 것이다.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럴싸한 시험입니다. 이건 십자가 갈 필요 없다. 내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세상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가셨거든요. 절대로 십자가 못 가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씻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다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시면 너와 절대로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몇 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을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4개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복음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들어있는데 우리 개인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정말 흉측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블레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쳤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그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진짜 먹었니? 왜 먹었니? 하고 그냥 물어보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이 남자답게 얘기했죠. 남편답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진짜 창피해요. 진짜 창피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여자 아내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밤낮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네 자식이 너 때문에 이렇게 시켰잖아. 항상 그게 블레임입니다.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주신 내 아내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누굴 블레임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임을 하면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블레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릿이 무섭습니다. 결코 내 말은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왜? 그게 옳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요? 그런 건 옳지 않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좀 열심히 봉사할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좀 잘해볼게요.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세적식의 얘기를 봤는데요. 다음 주에 이걸 더 얘기할 건데 요한복음 그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기 24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아닐까요? 느껴지시죠? 본능적으로요. 예수님은 설명하셨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를요. 그냥 우리끼리 잘하라는 얘기로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Lord 주라 하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여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뭐가 들리죠? 내가 선생이요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영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는 자가 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도다. 순서가 있죠. 순서. 기독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내가 봉사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 먼저 하는 거. 여러분 노력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안타깝게 전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죽어주신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이게 들려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다 열심히 해야지. 13장부터 17장이 한 설교입니다. 한 설교. 여러분 24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횡설수설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거의 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로 생각했어요.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제자와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제자가 없고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제자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이제 나는 떠나가는데 내가 새 계명을 제자들 교회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못해요. 아가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얘기가 무슨 뜻이죠? 세상이 뭐를 본다는 뜻이죠? 예수를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허튼 소리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뭐를 볼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볼 것이다. 나를 볼 것이다. 내 복음을 볼 것이다.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왜 발을 씻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없다. 발은요, 발 씻는 세족은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서로 잘 지내? 이런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모르면 절대로 사랑 안 합니다. 남편도 사랑 안 해요. 교회 사랑 못 해요. 교회 오는 거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은 그 아가페 없으면은요, 영혼들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다 저 나쁜 놈들. 아우 저 지겨운 놈들.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아내도 사랑 못해요. 아니 아버지도 사랑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프랜시스 첸이 이런 말을 해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인간이에요. 우리한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특별한 분이에요. 이게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못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 많거든요.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프란시스 차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이 누구한테 삐뚤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일리가 있지요. 왜?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아십니까?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아버지가 너무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죠? 너무 잘하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너무 이쁜 짓도 잘하고 너무너무 애교도 많고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배은망덕했잖아요.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를 별로로 생각했어요. 참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성실한 아버지인데도 별로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을 막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해요. 말을 막 했어요. 그냥 되는 말도 하고 말 안 되는 말도 하고. 내가 항상 옳았어요. 내 말 절대로 못 씻어. 맨날 이랬어요. 내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뿐이잖아요. 긍휼.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봉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가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한 명밖에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 안 믿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냥 분명히 전합니다. 저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뭔지 아세요? 오, 절대로 못 씻는다. 그래, 네 말이 옳아, 너밖에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씻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올 텐데 아버지께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교회 다녔는데 못 가요. 봉사 많이 했는데 못 가요. 5대째 믿는데 못 가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벌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아니면 내 발은 절대로 못 씻느냐, 계속 버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내 것이에요, 내 것.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택하셨어요? 이쁜 짓? 아니요. 이쁜 짓 한 적 없어요, 우리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겸손은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흉내 절대 못 냅니다. 공자가 가리키는 것 같고 겸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여기가 바뀌어야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뿐이지.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어주시고 어린 양으로 피 흘려주고 죽으셨습니다. 주의 종이 말하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0분만 읽으세요. 성경 보세요. 안 그러면 내 발 못 씻습니다 하는 소리만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발 절대로 못 씻어요 라는 이론밖에 못 펼칩니다. 꼭 성경 보시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